네, 땡스기빙 잘 보내셨나요? 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구절은 그 마태복음 이제 4장 예수님 공생애를 이렇게 써머리 해놓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쭉 이제 하신 일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의 함께 읽은 구절 4장 23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쭉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보면서 이 복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전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에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장 12절부터 본 것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분이 저를 예를 들자면 어느 집 누구네 아들이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으니까 누구누구 목사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 장반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체이시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디파인하는, 정의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금방 답이 떠오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오늘 함께 봤던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서머리입니다. 정리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감사절 전주에 봤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뽑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제자로서 이렇게 선뜻 주님한테 이렇게 주님의 콜링에 응답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것,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2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설교는 이 본당을 나가면서 90% 잊어버리고 집에 가시면 95%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은혜인 것은 설교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더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radical transformation,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radical이라는 얘기 드렸고 transformation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살아가던 길에서 완전히 변하는 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어떠한 연속선상에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길을 바꾸고 변해가는 것. 그래서 radical transformation,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1:1 양육을 하다 보면 1:1 양육에 꼭 마지막 단계에 뭐를 하냐면 독후감을 내라고 해요. 그러면 책을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하라고 하면 성도님들한테 책을 선택하라고도 하고, 그 1:1 양육책 뒤에 가보면 추천 도서가 한 30권에서 50권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난 거 아세요, 여러분? 많이 선택하는 도서가 이 레디칼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그 레디칼이라는 책이 진짜 레디칼하거든요. 그 저자는 본인이 평신도 때
그 책을 사실은 쓴 겁니다. 목회를 했지만 신학교를 가기 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나중에 저도 신학을 하고 읽어보면 신학적으로는 조금 엉성한 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과격합니다. 생각을 확 바꾸고 정말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데, 성도님들 보시면 굉장히 연세가 드신 70, 80대 된 어르신들도 그 책을 선택해서 독후감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코비드 때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온라인으로 독후감을 나누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녹화까지 제가 했었는데 여쭤보니까 왜 그걸 하냐고 하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그 책을 선택을 하고 읽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사실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항상 갭이 있죠. 그게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이 그럼 하신 사역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지만 아까 보면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하시고, 이게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영어가 더 편하죠. 첫 번째 가르치신다, teaching. 그 다음에 전파하신다, preaching. 그 다음에 고치시다, healing. 뭐라고요? 우리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teaching, preaching, healing. 한번 해보실래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메인 사역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제가 39쯤에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닉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성도들 교육하기 위한 교재로 쓰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그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에 강의하러 오셨어요. 강당에,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그때 제가 막 은혜를 받고, 제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나는 왜 창조가 되었는지 궁금했었어요. 제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궁금했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어요. 제가 20, 30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제가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때 이제 생각해보면 나는 다시 20, 30대가 돼도 그렇게 열심히 살기는 어려울 거야 할 정도로 참 열심히 살았는데, 잘 보니까 목표 없이 살았더라고요. 그 목표라는 게 잘 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로 산 거예요. 저는 뭐 의대를 나오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서 성공하는 그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목표가 성공이 됐어요.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공이 됐는데, 여러분도 그런 느낌 있죠? 가서 잡아보면 별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본질적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제 인생은 왜 왔는가?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분명한 목적이 갖고 오셨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한번 적어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딱 저는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목적 없이 살아갈까요?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세상에서 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리고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을 써놓고, 본인이 정말 그 당시에까지만 하더라도 그 책이 1억 권 넘게 팔려서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그 뒤에 해리포터 이런 게 나와서 보니까 순위가 좀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들 교회, 말하자면 집사님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는지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목적의 갈증을 가지고 있다. Purpose thirsty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분명히 목적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목적 없이 사람을 만약에 만드셨다면 비슷비슷하게 다 만드셨을 텐데 다 각양각색으로 한 분도 동일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쌍둥이조차 동일하게 만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뭔가 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죠. 컴퓨터하고
우리가 자동차하고 모양이 다른 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다른 것은 그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그 목적을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의외로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켈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장로교에서 넘어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켈빈이 얘기했던 그런 얘기의 연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셀그룹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에 셀그룹 하면서 심지어 셀그룹에서 그 북 리뷰를 같이 했습니다. 그게 40챕터로 돼 있는데 북 리뷰를 같이 하면서 정리해가지고 서로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기서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려면 셀그룹이 살아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고 서로가 뮤추얼하게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그런 교육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전통적인 교회 다닐 땐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제가 배운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구나. 저는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런 스몰 그룹이라든지 가르침이 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서로 간에 굉장히 약간 모래알 같습니다. 그거 우리가 금방 느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걸 서로가 배우고 이제 가르쳐 주다 보면은 살아나죠. 제가 이제 12월 둘째 주부터 13주 동안 우리 1:1 양육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세요. 셀 리더분들하고 지금 임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분들도 꼭 와 주십시오. 이게 배울 기회가 없으면 참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만으로 29의 집사가 됐어요. 한국에서 감리교 집사가 됐는데, 그러니 남들이 봤을 땐 진도가 되게 그냥 겉으로 보면 멀쩡한 크리스찬이죠. 모태신앙에다가 중고등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배운 게 30몇 살까지 배운 게 거의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는 스토리 외에 어른들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틀을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에 갔었는데, 그 개척교회가 한국에 이제 브랜치라 구설도 있었지만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배운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한국에 목사님들 엄청 많이 나오고요. 평신도가 목사님 된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 교회가. 저는 많이 놀랐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교회가 그런 거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한국의 문화를 저는 많이 바꿨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있던 셀그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덴탈 미니스트리라는 친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미션, 남미에 엄청난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거기 리더가 저보다 10살 적은 친구가, 그 친구가 하버드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친구가 자살하려고 그랬던 친구예요. 여러분, 이 친구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너무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그 중에 또 그 안에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미국에 박사하러 왔는데 의사가 너무 되고 싶은데 영주권이 없어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보스턴에서 2번째로 히스토리 영주권 없이 의대 갔어요. 지금 MD 앤더슨에서 제일 잘 나가는 GI 온콜로지가 됐어요. 제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받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봤어요. 그 친구들 제가 만난 사람입니다. 기적이 눈앞에 벌어져요. 제가 전에 셀 리더 교육 한번 할 때 그 말씀 드렸죠. 그 심장 하나 있는 애가 살았냐. 거기도 우리 같은 셀이었어요. 한 셀에서 2년 반 만에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그 GI 온콜로지, 그 젊은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환자를 GI 온콜로지 가장 많이 보는 친구가 됐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그러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해서 하냐면, 교회에 무슨 온갖 잡일을 다 해요. 새로운 사람들 이삿짐까지 다 날릅니다. 그 와중에 저는 교회가 사람들을 이렇게, 영어로 그러죠, 교육하고 훈육해서 변화시키는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생생하게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평신도에서 목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잘 보면 제가 제일 별거 아닌 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정말 라디컬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성취하러 온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과 제자를 굉장히 다르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은 그냥 보통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제자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더 많이 헌신해서 커밋해가지고 특별하게 쓰임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원래적인 의미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와요.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제자라는 말은 200번 가까이 나온다고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제자라는 말이 크리스찬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라는 말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우리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왜 태어났냐고 물으면, 여러분 좀 힘든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크리스찬, 우리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한국인이고 미국인이고 누구의 아들이고가 아니라 우리의 1번 아이덴티티가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럼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제자는 스승이 했던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했던 일이 오늘 나온 요 3가지 일이에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해야 해요. 근데 오늘 이따 쭉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의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프리칭이에요. 이 프리칭 어렵게 생각하는데, 프리칭은 proclaim the gospel, 복음을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티칭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배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해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개인 전도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오면 전도하고 만나는 곳에서 전도해요. 올해도 제가 개인 전도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올해도 2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이따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리스판스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실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보면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반응이 보통 오죠? 왜요? 그게 당연해요. 왜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왜 교회를 가야 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물론 잘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못하면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클래스를 가르치다 보면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본인의 손으로 한번 어떻게 설명할지 적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뭐 십자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구원 얘기도 많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설명을 잘 못해요. 하나님 나라 설명을 잘 못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니 본인도 설명을 못하는 걸 우리한테 믿으라니 뭘 믿으라는 거지 하고 피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런 와중에도 사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설명하면 더 많이 됩니다. 제가 이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우리가 힐링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힐링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힐링의 통로가 되어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힐링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면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3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잘 전파하는 것인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도 낳고 또 비즈니스도 해야 하고 인생에서 성공도 해야 하고 하지만, 잘 한번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장 동의 못 하시더라도 오늘 가서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결단을 해주시는 그런 단계까지 저는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그래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3절 좀 아까 읽으신 것처럼 이제 3개의 중요한 사역이 나오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갈릴리라는 지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로로는 한 80km, 동서가 한 45km 정도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적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갈릴리 지방에 한 200개가 조금 넘는 그 성읍하고 촌락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성읍에 대충 그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15,000명이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파하신 곳이 계산해보면 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약간 좀 과장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인구 밀집 지역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갈릴리 그 근처가 살기가 좋은 동네고, 또 이렇게 무역이 굉장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성한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 문명이 많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으로 혼탁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는 굉장히 천대를 했지만 실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는 가장 적합한 곳이죠. 천대받았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런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 거거든요. 가서 go and make disciples죠,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린 이민자입니다. 우린 지금 나와 있어요.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센터로 여러분 나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센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그죠? 물론 미국에서 우리보다 더 번화한 도시들이 있죠. LA든지 뉴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틀랜타도 미국에서 이제는 거의 5번째, 6번째 가는 큰 도시가 됐어요. 한국인으로 보면 단일 도시로는 이제 거의 3번째가 될 정도로 큰 도시예요. 이 도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Make disciples of all nation이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 누가 와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 와 있는 굉장히 기가 막힌 위치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합한 이미 와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들에게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근처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한인회에서 통계를 잠깐 내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많다 해도 10%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90%가 지금 한인 가운데서도. 예. 여러분 제가 그 연구실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오면 이제 복음을 전파해요. 그 중에 포스닥들이 있으니까 30대도 많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심각하게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 21세기에 단 한 번도 예수님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77이에요. 그냥 미디어에서 떠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지난 몇 년 동안 복음 전해보신 적 있으셔요? 사실 꽤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저는 거의 해마다 이걸 하거든요. 1년에 많게는 20차례 이상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막 제 개인적으로 학회를 가도 하고 뭐 가면은 밥 먹다가도 하고 합니다. 어떤 때는 좀 눈치 없이 할 때가 있어서 문제지만, 그런데 하긴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예수님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제가 계속 얘기하면 저도 사람인데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보면 전도학 선교책에 나오는 게 복음을 심각하게 7번쯤 들어야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7번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두루 다니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자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서 배우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해요. 여러분 전도의 1차 대상은 누굽니까? 전도의 1차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와 있는데 가끔 놀라는데 가족이 전도가 안 됐다는 분들 볼 때마다 가끔 놀랍니다. 가족이 전도가 안 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전도가 안 돼 있고 부모님이 안 돼 있고 자녀가 안 돼 있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수치당하는 게 면역이 생겨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면역이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되는 걸 보기 때문에 기쁨과 보람이 더 커요. 제가 전도를 개인 전도하면 되게 재미난 것이 제일 먼저 느끼는 느낌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날 통해서 전도가 되지? 어떻게 날 통해서 전도가 되지? 본인이 더 많이 놀라요.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전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긍정적 강화라 그러죠. 자기에게 자꾸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거꾸로 되먹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세워드렸지만 아직 한 달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월 동안 우리가 수평이동,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을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꼭 전도를 해서 계속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 여러분 좀 모시고 와주세요. 그날 어떤 주님의 말씀이 그분들에게 들어가서 그분들을 변화시킬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세요? 네. 올해 말까지 한 분, 믿지 않는 분을, 자, 우리 전도하는 데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하게 되면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볍게.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가르쳐 드려요.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건 아니래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태신자 놓고 기도하고, 여러 명의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실제 많이 했는데요, 실제 그분들이 거의 궁극적으로는 몇 년 있다 전도되느냐의 문제지 거의 다 전도가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3주 교육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고, 그 다음에 교제라는 건 어떤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다뤄볼 겁니다. 여러분 배우신 분도 많이겠지만 다시 복습하셔서 위해서 참석하시든가, 안 해보셨던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서로가, 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시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이렇게 다니시며 하셨는데, 처음에 했던 일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회당은 워낙 그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없었죠. 구약에는 회당이라는 말이 느헤미야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도 그런 단어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뉘앙스로 나와요. 그러니 회당은 이 중간기에 생긴 건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리더들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다 글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전은 없으니까 예배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이제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여러분 회당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주위시 친구가 있어서 모리 근처에서 회당을 한 2번 가봤습니다. 설명도 좀 듣고 했는데, 가보면 교회하고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궁금하면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도하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막 이렇게 이스라엘 말로. 그 다음에 이제 토라 율법을 살짝 강해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는데, 그리고 첫 번째 기능이 그러니까 예배하는 기능이죠. 두 번째 기능은 회당에서 토라를 가르칩니다. 율법이죠. 율법. 모세오경을 위주로 한 율법을 쭉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회당장이 아니라 율법에 박식한 정통한 그 율법학자, 랍비라고 하죠. 이분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이분은 사실 정확하게 보면 평신도죠. 이분들이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 일을 담당을 했었고, 이러한 회당은 그러한 이제 그 가르치는 장소뿐 아니라 재판, 학교, 도서관 이런 용도, 심지어는 여관의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포로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잘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의 토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쭉 보겠지만 이 새로운 약속, 신약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왜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약속, 복음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지게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무슨 미디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복음을 제일 잘 전달하는 것이 이제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핵심에는 우리가 뭔가 이거 배운 거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서로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 늘상 하시거든요. 교회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많이 하시는 분은 가르치고, 가르치다 모르는 게 생기면 또 배우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 단계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스템이 디벨롭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셔서 많이 배우신 분들은 가르치셔요. 셀 리더가 돼서 가르치시고 성경 공부만 만들어서 가르치십시오. 하다가 모르시면 또 와서 함께 공부해서 배워서 또 하시고. 우리 교회 또 저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제가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려고 해요. 오늘 사실 아까 소개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UMC 감리사님이신 김진환 목사님, 또 김종원 목사님, 정말 미국에서 UMC에서 굉장히 큰 교회도 많이 하시고 감리사님까지 하신 부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저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죠. 목회 경험이라든지 이 지식이라든지 지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퇴하신 이영인 목사님, 김홍기 목사님, 또 김정명 목사님 같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배우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활성화되기를 이제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본인 말로 천국을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도 꼭 그 1대1 하다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는 천국 얘기합니다. 그럼 천국은 무엇입니까? 한번 써보세요. 한 두세 줄 정도로 써보라고 하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잘 못 쓰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고 있지 설명할 수준까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왜 배웁니까?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남을 복음을 전파하고 남들을 잘 이제 서브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자,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다, 그런 뜻이죠. 천국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복음이다. 그럼 왜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일까요? 이 얘기는 전에도 잠깐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아마 서너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여러분과 이제 설교로 나누려고 하는데 간단하게만 오늘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란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영어로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그럼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개 이제 막 책 같은 걸 좀 복음 딱 그러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을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당시 이야기했던 거예요.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가 즉위하거나 전쟁에 승리를 했다거나 이런 황제의 생일, 이런 것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좋은 소식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것을 전하는 것을 이제 동사로서 복음을 전파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읽으시고 적으세요. 여러분 저기 이사야서 52장 7절이라는 말 정도는 좀 적어 놓으십시오. 자, 이게 오리지널 나왔던 첫 번째 나왔던 그 굿뉴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보시면 잠깐 띄워 주십시오. 자, 좋은 소식 굿뉴스거든요. 이게 영어에 그 good tiding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는 동사인데요. 저희가 전하몇 가지가 한 단어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 영어로는 이렇게 새로운 좋은 물결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굿뉴스가 뭐를 하냐면 평화의 메시지가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구원의 메시지가 오는데, 이게 시온을 향하여,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천국이 왜 구원하고 같은 얘기가 되냐면 바로 요 구절 때문이에요. 그 굿뉴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것이 굿뉴스다. 근데 거기 내용은 뭐냐면 평화를 공포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즉 복음의 내용이 구원에 대한 소식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사야 61장에 가보면 그러면 그 내용, 구원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즉 이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제 본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미션, 예수님이 나의 미션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한번 거기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신, 지금 그 회당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사야서를 피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이 나라의 하늘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대신해서 통치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요 얘기예요. 뭐를 하러 오셨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병, 장수, 권력, 지위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로마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하기에 오셨다고요?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보면 포로된 자, 지금 포로가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아프다는 거에 극단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사람이 받는 질병의 고통을 해방시키고, 눌린 자,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복음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복음의 본질을 왜곡을 합니다, 사람들. 가끔 우리 교단에서, 요번에 제가 이제 무슨 훈련하러 갔다가 우리 그 감독님 만났어요. 근데 감독님이 이제 흑인이고 그런데 어떤 네스티한 목사님들이 까다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이제 교단의 그 분리 문제 때문에 뭐 이제 어떤 그 뭐랄까 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센시티브에서 다는 말씀을 그랬더니 우리 비숍 디스가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저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내게 있는 복음은 누가복음 4장 17절.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멋지다. 우리 비숍을 제가 굉장히 잘 뽑았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너무 멋지다. 예, 복음은 그것입니다. 복음은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비유를 정확하게 갖고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가짜 복음인지 알게 돼요. 복음은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눌리고 고통스러운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되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되게 재미난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프리칭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사명이 이제 복음 전파인데, 이제 뭔가 알아서 이런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런 내용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근데 복음 보여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복음 전파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놀랍게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고 나오죠. 근데 이제 24절에 보면 실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이사야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는 질병을, 가장 어려운 것을 고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렇게 다양한, 당시에는 저렇게 계속 고통당하는 게 페인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인이 여러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 페인이 계속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게 영어로 페인이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인간이 봤을 때는 전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고쳐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게 뭔가 다른 세상이 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일이 지금에도 벌어집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뭐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질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까? 저는 연구실에서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포스닥이고 지금 제 오른팔 중에 한 명인데, 저하고 벌써 한 7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 카톡 프로필이 뭐였냐면 I'm the owner of my life였어요. 지금은 성경 구절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탄교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사탄교라는 게 있는데, 사탄교 1장 1절이 요 얘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기독교인은 뭡니까? 우리의 창세기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기가 오너로 클레임하는 게 사탄교 1장, 실제 그래요. 여러분 구글 한번 가보셔요. 있어요. 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알고 적은 거냐?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들은 모르면서 사탄의 영향하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 친구가 둘째 아이를 낳는데 조산이 됐어요. 얼마큼 조산이냐? 애가 낳았는데 1kg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첫째 아이의 유치원 다닐 때 친구분들이 캐톨릭이었는데, 저도 가서 막 기도해주고 했지만 가서 열심히 밥 사주면서 위로해줬어요. 그러다 어떻게 변했냐면, 죽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부부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를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일은 어떤 일로 하냐면, 우리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제 아프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밥도 해다 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육신의 치유도 되지만 정신의 치유도 되죠.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망가진 인생, 그 중에 질병도 하나지만, 그런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치유를 통해서 이제 예표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치유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 과거에 각종 병들고 힘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인적인 치유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고 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계속 그 복음을 전파했기만 했겠습니까? 이제 치료를 하면서 계속 설명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티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적이 나타난, 치유가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근데 가보면 정말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요. 데가볼리는 이쪽 이방인 지역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맞은편 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얘기한 그 부분은 그 아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까지 예수님 소문이 났다,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갔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시작하면 정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간다. 우리 마태복음은 보통 이야기할 때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간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 영어로는 large crowd라고 돼 있어요. large, 수많은 무리. 근데 여러분, 이 크라우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제자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무리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리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무리라는 단어에 안 믿는 사람, 보통은 믿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보통 성경에서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이렇게 흔들기도 했지만 이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자고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무리로 남아서 살 건지 우리가 제자로 살 건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그냥 따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카피하겠다, 관계를 맺고 했던 일들을 그대로 카피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스승님이 심지어 돌아가시더라도 그분에게 배웠던 것들을 그들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제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이 무리와 제자를 가장 구분짓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자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질과 과정 그리고 그 대가도 함께 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리이고 남의 구원까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무리이고 예수님의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무리이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무리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시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득만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리이고 예수님 따라서 손해를 함께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무리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뜻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욕하고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무리이고 그 일을 묵묵히 참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무리이고 낮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정의할 때 우리는 두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말씀드린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하셨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귀한 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